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서둘러서 내려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특송까지 이렇게 또 함께 올려주시고 평일에 오시는 것보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일찍 준비하셔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끝나고 저희 한번 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힘들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알기 힘든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신학을 잘 이해하고 레위기의 신앙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가운데서도 치우치지 않고 기준을 잘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들, 제물들, 종교적 절기,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준비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 정결하거나 부정하다라는 것은 성막의 출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이럴 때에도 구약 시대에는 의원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그 질병이 다 사라지고 피부병이 다 사라졌을 때에 이제 성막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누구는 다 예배당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갑니다. 너무 쉽게 드나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구약의 정결과 부정함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고 혹은 우리가 일상과 일터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옆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 신앙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삶의 걸름망이 되어서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고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걸름망, 레위기 신앙의 신학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된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 엄청난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부정한 내 삶의 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핵심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것도 반복해서 3번이나 선포하고 계시죠. 9절과 12절과 13절에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있을 때에는 물론이고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시간에도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 할 때 제단의 1차적인 의미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예배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일상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배자의 모습을 잃고 있는가,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제단의 1차적인 의미예요. 또한 제단의 2차적인 의미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지속적인 예배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상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특별한 일만, 특별한 상황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불은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과 헌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때에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역사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인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림이 무너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를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라.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바깥으로 가져가라는 것은 그 재를 다시 쓰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단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모두 아파트에서 살고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되어서 아주 편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궁이에 불 떼면서 살았어요. 아궁이에 불을 떼기 위해서 산에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고 그 나무를 잘 말려놨다가 이제 불을 지피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궁이를 계속해서 불을 지피다 보면 아, 그 아궁이에 타다 남은 재들이 가득 쌓이게 되죠. 그러면은 쇠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나무를 밀어넣어서 불을 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을 떼면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밥을 짓고 또는 소나 염소, 이 가축들에게 여물을 끓여서 주기도 했습니다.
죄를 긁어내지 않으면 땔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이 타지가 않아요. 반드시 죄를 긁어내야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아궁이에 불이 잘 지펴지는 것입니다. 타고 남은 죄 오히려 불을 끄는 방해꾼이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죄를 치우라는 의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타고 남은 죄를 옆으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죄를 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불이 꺼지게 돼요. 예배의 불이 꺼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방해하고 믿음의 불을 꺼지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릴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 가운데 걸어갈 때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면 멈춰야 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상황 윤리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지 말아라. 7일 동안 꼭 기다려야 됩니다. 그 7일 안에 내가 올 터이니 그때까지 절대로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3일, 4일, 5일, 6일, 7일. 7일째가 되자 사울은 마음의 조급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7일이 다 지난 게 아니거든요. 7일째가 되자 사울은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서 본인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이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여러 가지 변명과 상황을 늘어놓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죠. 당신을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자 백성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블레셋 군과 싸우기도 전에 다 도망가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군과 싸우려면 군사가 있어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죄악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조급할 때가 있어요.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하마르티아, 바로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는 죄를 짓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또 영적인 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만이에요. 자기 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자기 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가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많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감당할 때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자기 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들과 살아간다면,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행동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여지는 행동보다 보여지지 않는 마음에 더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높일 때가 있는데, 어떨 때인가, 어떤 사람인가?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사람이 이어갔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을 많이 했어. 나는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새벽 기도회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누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안 나온 사람은 신앙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교를 하게 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는 판단과 정죄입니다. 믿음이 없다,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느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다.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이지요. 또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하는 것도 자기 의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돼.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절대화하는 것, 이것 또한 자기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만족이고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 교만이라는 영적인 죄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죄를 날마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죄가 계속 쌓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 의라는 교만의 죄를 날마다 정리하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치웠으면 이제는 나무를 공급해야 돼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12절에서 말씀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어떤 우리 영적인 재료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어요. 교회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땔감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쉬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또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에 내시가 말씀을 읽었는데 어디에 말씀을 읽었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잘 알려달라고 인도를 하죠. 그래서 그 내시가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다,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영적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시대요. 부활은 기쁨이에요. 부활은 소망이에요. 하루하루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뻐하는 소망의 삶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히 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과 일터 가운데 타고 남은 영적 죄를 치우시고 말씀과 기도라는 땔감으로 제단 위에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미랄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